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포항공대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신다고요? 제가 최근에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나온 예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 꿩에 대한 꿩사육 얘기인데요. 꿩사육장에 어느 날 가봤더니 꿩이 전부 다가 날지를 않고 전부 다가 기어다니면서 열심히 먹이를 먹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꿩은 날 수 있잖아요. 꿩은 사실은 나는 걸 혹시 직접 보신가 모르겠지만 꿩만큼 다이나믹하게 나는 조류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멋지잖아요. 꿩이 날아갈 때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만큼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새인데 어느 날 그 꿩사육장에 있는 꿩은 날지는 않고 열심히 모이만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닭처럼요. 닭처럼. 그래서 이분이 가마봤더니 뭔가 막 꿩들이 하나같이 눈 위에 가림막을 딱 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보시는 우리 자매님들 모자 쓰는 것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가림막은 뭐를 하는가 하면 말 경주마에 가림막을 하는 것 같이 그 이상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시야를 한정시키는군요. 시야를 한정시켜서 하늘이 있다는 걸 그때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꿩이 안 날고 여전히 먹이만 열심히 먹고 번식을 아주 잘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엄청나게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learn the helplessness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나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무기력증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삶 속에도 그렇고 거의 사회 전반에 이게 만연해 있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사실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그걸로 딱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한정해버리죠. 굉장히 위험하죠. 아주 위험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심리학에 나오는 벼룩 얘기입니다. 사실은 벼룩은 한 18cm까지 뛸 수 있어요. 자기 몸 길이가 2, 4mm 정도 되는데 100배 이상을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점프 능력이네요. 이 캠브리지 대학의 멜컴이라는 양반이 실험을 했는데 이 벼룩에 햇빛이 딱 받게 되면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빛을 딱 받게 되는 것만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벼룩은 자기 몸에 100배 이상을 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벼룩을 갖다가 컵 안에 집어넣고 위에를 갖다가 종이로 막아놓고는 계속 자극을 줍니다. 빛을 줘가지고 뛰게 만들죠. 근데 뛰면 머리가 종이에 부닥치겠죠. 그럼 몇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종이 위에 있는 종이를 없애도 벼룩이 뛰지를 못합니다. 높이만큼만 뛰는군요. 학습된 무기력. 정말 무서운 학습인데요. 무섭죠. 이렇게 되는 것들만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도처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것을 가장 간결하게 잘 표현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죽었는 양이 생명을 얻는 거니까 죽었다 살리고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풍성하게 산다. 이게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냥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21세기 사는 한국 사람하고 이게 맞물려가 돌아갑니다. 이때까지 보릿고개를 지나다가 비로소 연명하는 그런 단계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대로 지원받는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훨씬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지만 자기가 세워놓은 그 한계 이상으로는 결코 뛰어오를 수 없는 참 비참한 현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이 목적대로 풍성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시간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자생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속에.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타고난 그 자생 능력이 가지고 있는 예로서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인도산 줄기력입니다.
인도산 줄기러기. 예. 오늘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예, 바헤리드 구우스라는 건데요. 야들은 1년에 2번씩 몽골에서 번식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서 인도나 티베트 남동부로 이동합니다. 날개와 날개의 길이가 한 70cm 되고 몸무게가 한 2-3kg 되는 줄기러기는 가슴에 공기 주머니가 9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하게 높은 산을 오르내리며 지형을 따라 비행을 합니다. 해발 7,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넘어올 때. 높은 비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들이 이 비행을 할 때 우리 생각에는 높은 데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쭉 활강을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야들이 활강을 안 해요. 어떤 식으로 노는 거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산맥을 타고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일종의 저공 비행을 하는 건가요? 저공 비행도 포함을 되고 높은 산에서는 그 산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비행을 하는데 네.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 줄기러기 몸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온도도 재고 기울이 시간을 모든 측정을 해봤는데 이 사람 야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막 이 산맥을 갖다가 따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행을 하는데 주로 야간 비행이 많고 밤에요. 예. 낮이 되는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은 공기가 높은 데 가면 희박하거든요. 그러면 숨쉬기 힘들으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많겠죠. 그리고 비행하는 걸 다 합산을 해보니까 활강하는 것보다는 한 8% 정도 에너지가 저축이 된답니다. 이 산을 갖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오는 게. 네. 그래서 줄기러기의 비행을 갖다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는 게 뭐고 하면 이 새는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생 능력을 100% 이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신들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서 말씀하신 그 롤러코스터 비행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지혜롭네요, 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 모든 능력은 충분하게 이 세상에서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들을 10분 활용하면 멋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사실은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벼룩이나 그다음에 꽁이나 마찬가지로 소위 무기력증을 갖다 우리 삶 속에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또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해방되는 걸 갖다 원하시노?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뭐 해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운 무기력감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그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억누르면서 스스로 제한하면서 더 큰 행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 텐데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이 시간 계속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신자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런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극대화하든지 그다음에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무기력증을 갖다가 최소한을 시키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생 능력과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소위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는 것이 서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서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비로소 생명을 얻었는데 이후로는 옛날같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고린도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무질서한 일이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믿음에서 다음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저는 이렇게 풀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피조물이 이때까지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무기력증에서 탈출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거를 갖다가 풀 수 있는 거는 구약으로 가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거의 300만, 3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가 이집트를 탈출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것도만 2주만 하면 충분하게 걸어가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소위 말이가 우회를 시키신 목적은 뭐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살았던 그 모든 43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종살이 했으면서 배운 나쁜 습관들, 절 무기력감을 갖다가 털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들은 실패했어요. 방황을 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20살 넘는 사람들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20대 전 사람들만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 이게 극단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들어간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은 사람이고 나머지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은 있었지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 신자의 삶도 애벌레의 삶이 있고 나비의 삶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벌레의 삶과 예. 나비의 삶. 애벌레의 삶은 광야에서 기다가 다 죽은 사람이고 마침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는 나비가 되어가지고 날았던 사람이에요. 애벌레라는 사람은 2차원적인 세계밖에 모릅니다. 즉 기는 것밖에 몰라요. 예. 그런데 나비는 3차원인 세계를 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이죠. 기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빨리 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사람은 빨리 길 필요가 없습니다. 날 수 있는 그런 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애벌레가 크면 나비가 되지만 애벌레와 나비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 중간에 필요한 게 사실은 상태 변입니다. 이게 중간에 급격한 변화가 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틀림없이 여기서 두 단계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발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단계로 접어드는 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광야 생활과 저는 흡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애벌레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고 기는 삶을 살지 안 그러면 나비의 삶으로 살아가지고 인생을 살지에 대한 결정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상태 변이의 과정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기회는 저는 봐서 누구한테가 있습니다. 그 60만 되는 장정이 가데스 바니아를 도착하기 전까지 그분들한테 모든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을 다 시켰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기회를 모두 잃었군요. 그렇죠. 그 세계를 못 본 거죠.
그러고 그 애벌레 상태에 있는 그 삶 속에 만족했을 때 다 죽어갔습니다. 애벌레에 만족하면서 뭐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기어다니면 되지 이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 목표가 달라야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벌레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그 다음에 나비의 삶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에는 엄청나게 다른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우시거든요.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 필요를 더 이상 추구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계획하신 건 뭐고 하면 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 때까지 애벌레의 기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그게 2년도 좋고 뭐 20년도 좋고 이렇게 없어요. 뭐 기한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변이가 와야 되는 거는 변화가 와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요. 예.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과정을 참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죽은 것과도 같은 그 번데기의 과정 정말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날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고 만드셨다는 걸 먼저 전제를 놓고 보는 것 같으면 그러면 날 수 있으면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행함의 문제보다는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에서 일어났을 때 이 믿음이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잠언 2장 1절 5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여기 8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되는 몫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사실은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을 빼놓고는 우리 삶 속에도 사실은 애벌레가 나비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뭐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긴다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때를 안 벗기거든요. 근데 때는 사실은 자연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허물벗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동물은 허물벗기를 다 합니다. 사람도 포함해가지고 허물을 벗지 않는 것 같으면 세포는 죽습니다. 허물을 벗지 않는 유일한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살아있는 세포는 전부 다가 살면서 노화 과정이 일어나고 다시 재생하는 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거는 뭐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런 허물벗기를 하기 싫어하는 전제가 있다는 걸 갖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몫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잠언 2장 1절 5절에 얘기하는 것이 8가지 동사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는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면 예를 들어서 뱀이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허물 벗는다는 말 한자로 얘기하면 혁신입니다. 혁신이 일어날 때는 한번 혁신이 딱 일어나는 것 같으면 5cm 내지 6cm 더 자라요. 만약 혁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이 동물 계통에서는 혁신을 못하는 거는 거의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혁신이 안 일어나도 살 수 있는 기한과 연수를 정해놓은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 속에 주장하는 게 근본 주장은 사실은 영의 세계인데 이 영적인 파트에서 우리가 각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대로 기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애벌레의 삶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메타모포시스잖아요. 상태 변이가 일어나려면 이것은 한순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 안 들어요. 아, 내가 그 나비 되고 싶다. 마음 생각만 있으면 되나? 여기 지금 8가지 동사를 보면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두고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구하고 찾고 이 8가지 동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내 가치관의 전천후 철저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나비의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 네.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추구를 하나?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다 던질 수가 있나? 보화를 찾을 듯한 그 심정으로 내가 그걸 접근을 하나? 이거는 전천후된 가치관의 변화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언제는지는 모르지만 2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평생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날 나비의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죠. 네, 도달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저한 전천후 가치관의 변혁이 온 믿음의 선지자를 보시라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죠. 바울은 10여 년의 세월을 흘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회심 이후에요. 회심 이후에.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 될 때 아들을 딱 놓습니다. 그게 메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를 놓고 난 다음에 에녹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130세가 되어가지고 다리를 저으면서 비로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쫓던 450년을 처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죽고 싶은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38장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잠언에서 인용해 주신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구하고 찾는 것. 자, 우리가 정말 원해야 할 것들. 바로 이런 것일 텐데 필요 이상의 물질을 원할 때가 참 많다. 구하지 않아야 될 걸 구하거나 네. 구해야 되는 거는 구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거나 이런 혼동 속에서 거의 평생을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가치관의 대혼란이 아닐까 싶네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저희가 그동안 쭉 함께 이야기를 나눠오면서 저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잡아나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관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치관이라는 나의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다가 하나씩 둘씩 집어넣고 예. 내 가치관 창고 속에서 올바르지 않는 그러고 불결하고 때가 묻은 그 생각들, 정보들을 갖다가 내 삶 속에서 던져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철저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그 회복의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도달했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비가 되어가 비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 나비는 결코 두고 온 허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애벌레의 삶에서 나비의 삶으로 훨훨 날아가는 그 기쁨의 순간을 소망하며 성경적인 관점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 변이를, 상태 변이를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뛰어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애벌레의 삶을 가로막는 정체인 바로 나의 육신이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은 이 모든 애벌레가 나비되는 삶의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벗어나서는 철저하게 애벌레의 삶 외에는 할 수 없고 나비의 삶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건이고 바로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예.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이것을 맞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때까지 이 긴 시간을 애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은 분명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오늘날도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초대이고 특권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마지막 시간 주제로 풍성한 삶 함께 나눠봤습니다. 최호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